하나님께서 날씨가 춥든 덥든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결같은데 우리의 신앙의 삶도 더욱더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 이제 이 한 제목의 말씀 가운데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제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인데 보통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감사주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보리를 추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냐? 사실 올해 하나님께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인데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첫 수확일 수 있고 또 직장 다니는 분에게는 이제 그 해에 첫 월급일 수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첫 매상, 첫 수입, 또 첫 번째 태어난 아이, 뭐 여러 이제 모습들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면 그 첫 열매로 그렇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맥주감사주일은 그냥 교회에서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뭐 설날이 오고 추석이 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절기가 왔으니까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런 복도 은혜도 없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절기 형식 이것으로 이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마음속에 담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 감사절기는 헌금 내는 절기야. 그러니까 맥주감사 헌금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서 우리는 이 첫 열매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심각하십니다. 첫 열매에 대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천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천 이삭 한 단. 그리고 14절에도 보니까 다 같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서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농사를 짓고 거둔 첫 수확을 거두면서 이게 얼마나 새롭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농사해서 맨날 만나만 먹었으니까 자기들이 농사를 해서 곡식을 거뒀으니까 얼마나 먹어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먹어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엄하게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다. 첫 번째 열린 이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첫 열매다. 그리고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농사 지은 것뿐만이 아니고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숫자를 다 세라. 그리고 그 수대로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에서는 이 맥주절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노비나 성중에 있는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고 출애굽기 34장 20절에서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맥주감사 특별히
이 첫 열매에 대한 모습들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를 강조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요즘에는 우리가 무슨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보리 추수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맥주 감사주의를 해야 되냐? 그리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맥주 감사주의를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은 이 맥주 감사에 대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실까? 이게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이제 말씀드리고 또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실 이 첫 열매를 거둘 때는 언제나 1년 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 보릿고기가 그럴 때 아닙니까? 보리가 막 이어가는 이 시기에 작년 가을에 추수했던 곡식들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질 만한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첫 열매를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물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녀들도 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먹기도 지금 바쁜데 지금 양식들이 다 떨어져 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데 왜 이 힘든 시기에 하필이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야 됩니까? 이러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할 말씀을 주셨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이 나오면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발라 그 재앙에서 건져주심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이게 맥추절을 지키고 또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첫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첫 열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어떤 구원을 받았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주의를 정확하게 지키시려면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원 받았는지. 호세아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품행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지금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애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멜이 또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가출했을 때 호세아는 가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너 정신 있냐 없냐, 너 진짜 바보냐 천치냐, 왜 그런 여자와 함께 계속 사는 거냐, 완전히 내쳐버리든지 아니면 재판을 받게 해서 그 형벌을 받게 하든지 하지 왜 계속해서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돈까지 주면서 이렇게 데려다 사냐. 그때 호세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되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작고 완악하고 배신자라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줄 아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시는지 대답해봐라. 그러면 나도 왜 이 여인을 이제 음란하고 또 정말 부정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을 다시금 맞아들이고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지를 당신들도 알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느냐?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무시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음란한 고멜과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몇 번이고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해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불순종과 죄악의 모습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일은 단순하게 올해도 나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주일만이 아니라는 거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나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만한 도덕이 있어요? 그만한 윤리가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은혜인 겁니다. 설명할 수가. 계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게다가 맥추감사주일에 더 크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맥추감사주일은 다른 말로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셨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요. 그래서 오순절은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맥추절을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일곱 안식일, 그러니까 일곱 주라는 거죠. 일곱 안식일은 일곱 주일. 일곱 주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맥추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 우리는 따로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기상 맥추감사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 받은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게 뭐냐면 당신 속에 성령님이 임하신 걸 보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임하신 걸 보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가 일찍 죽기만을 바라던 둘째가 아버지가 하도 안 죽으니까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질 못하고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실 유산을 지금 주세요.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요구를 한 그 아들, 당시 중동의 문화로서는 그런 아들은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때려가지고 내쫓아 버리는 것이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줍니다. 미리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뭐 엄청난 부를 이루고 행복을 이루고 이렇게 이제 살려고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을 다 탕진해 버리죠. 그리고 굶어 죽게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어느 아버지가 받아줘요? 어느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내 몫의 유산 달라고 다 탕진해 버리고 있는 속은 다 썩이고 이렇게 나간 아들인데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탕자의 아버지는 달려가서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의 구원 이야기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는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끊임없이 나를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먼저고 내가 우선이고 항상 삶의 무게중심과 삶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위한 나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사랑은 어디 있냐면 물질에 있고 사람에 있고 성공에 있고 이 세상의 가치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러면서 부르기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렇게 부르는데 진짜 왕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 어찌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실 만큼 십자가에 못을 받고 피를 흘려 살을 찢겨 나를 구원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나밖에 모르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니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고 그런 복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은혜인 거예요.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변호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변증학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설명일 뿐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을 못 하시니까 따라 하시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따라 하시기만 하셔도 하나님께 살아가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 증거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넌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놓치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나는 나 홀로 내 주장과 내 가치와 내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을 이 첫 열매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이제 내 안에 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이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첫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나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시면 돼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래요. 복을 주신 대로. 우리는 항상 나를 향한 욕심이 있고 또 내 것을 이제 내어놓기 힘든 이런 이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절기들을 당할 때마다 고민들을 하죠.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감사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감사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 수입과 지출을 생각하게 되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하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규모 있게 헌신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맥주감사 주일에 대한 설교를 맥주감사 직전 주일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헌금 많이 내시라고 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복을 받은 대로 하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화형에 처할 위기에 빠졌어요. 평소의 불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궈오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될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제안을 합니다. 딜을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금신상에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동안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지 않냐. 이게 무슨 종교적인 어떤 그 의식도 아니고 너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다. 이건 국민 의례일 뿐이다. 온 백성들이 함께하는 국민 의례 정도인데 그거를 네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네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럴 이유가 있냐. 한 번만 절해라. 나도 뭔가 백성들 앞에
내 법에 대한 권위를 내세우고 한 번 세운 법은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내 통치권에 흠이 안 가지 않냐. 아마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다니엘을 사랑하셨던 또 인정했던 이런 왕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담대하게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금신상에게 절 안 하면 당장 평소보다 7배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바로 눈앞에서. 근데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감사절마다 나오는 구절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소유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성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원했던 어떤 소원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걸로 기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대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안 보이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대요. 어떻게 보면 망한 인생이에요. 빈털털이 인생일 수 있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당신 예수 잘 믿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고 그 감사 때문에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감사 때문에. 특별히 맥주감사절이 귀한 것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성도들 안에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각지 흩어져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그 삶의 주도권을 내드리고 이제 주재권을 내드리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들이니까 함께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맥추절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귀한 일이에요. 이제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받으시는 성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것. 또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을 내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점검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왕이 누구신지, 아직도 나만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다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예비해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